우리가 지난 2주일 동안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미주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서 한 교회에서 시작된 그 기도 운동이 정말 크게 성장하여서 그리고 번창하여서 한국에서 다니엘 기도회가 본 교회적으로 뜨거운 기도의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셨고요. 그 열기가 올해에는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에 있는 한인들을 중심으로 미주 다니엘 기도회가 올해 그리고 정확하게는 지난 주일부터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참석은 못했지만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난주 바쁘셔서 못 보셨던 분들은 시간 되시는 대로 유튜브에 가면은 녹화된 게 있거든요. 동일한 현장의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정말 그 2시간이 정말 귀한 2시간 그리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일주일 동안 저도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 영상을 통해 참여하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영적인 회복함을 또 얻었었어요. 일주일 중에 특별히 제가 그 기억에 남는 그 4일간의 어떤 그 기록 영상이 있었는데 그 화요일에는 이성미 집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 한국의 코미디언 이성미 집사님 나오셨는데 이성미 집사님도 참 나름 본인이 기가 세신 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연예인들 중에 뭐 전도왕 그리고 또 기도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참 신실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간증하시기를 욕을 달고 사셨던 분이셨다 그래요. 예, 그랬는데 그 한창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아들이 크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그 고민을 하시다가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한국에 있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이 좋은 환경, 좋은 자연 환경을 찾고 서치하다 보니까 이제 캐나다를 아시게 돼가지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아들이 잘 자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않으면서 매일 게임만 하고 그 아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성미 집사님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기 전이었는데 입에 욕을 살다 보니까 아들에게 할 말 못할 욕을 갖다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게임을 하지 말라는 것을 타이르지 못하고 욕으로서 이제 그렇게 화를 낸 거죠.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욕을 끊으신 거예요. 욕을 끊고 나니까 아들이 한날은 욕을 먹어야 될 타이밍에 욕을 안 먹으니까 의아해서 엄마 왜 욕을 안 하시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엄마 이성미 씨도 하신 말씀이 나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 그리고 너에게 욕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기도하는 엄마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들도 변하게 되었고요. 지금 한국에 돌아가셔서 어느 때보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또 그 큰 간증 중에 하나가 조혜련 지금 집사님이신데 조혜련이라는 분을 또 전도한 거죠. 조혜련이라는 분도 자기 고집이 세시고 또 불교 중에서 이제 이단이라고 볼 수 있는 남녀 호랑개교 어떤 그 종교를 열심히 믿으셨던 분이신데 이분을 또 전도하셔가지고 조혜련 집사님이 여러분 혹시 아세요? 지금은 성서신학 박사세요. 예, 그래서 신학교에서 성서학으로 박사를 받으신 지금은 그래서 CBS에서 그 성경 강의도 하실 정도로 정말 너무 훌륭하시고 제가 목회자입니다만은 제가 이성미 집사님의 그 성경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무릎을 탁 치면서 너무 저도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요 이영규 선교사님 나오셨는데 유명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이영규 선교사님 이분이 미국 하버드에서 그 PhD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콜링을 하셔가지고 하버드 박사를 받자마자 이분이 몽골로 하나님 콜링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몽골에 연고지도 없고 아는 선교 기관도 없고 하나님 무턱대고 부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영규 선교사님 기도 중에
기도 중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 때 갈대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을 한 그 장래 유업을 주겠다라고 말씀은 받았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갈 바 길을 보이시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로서 뚫으셔야 됩니다.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지만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몽골에서 또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시게 되고 또 학교 사역도 열심히 하시게 되면서 거기에서 또 예수 부흥을 이영규 선교사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2년 남짓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인도네시아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영규 선교사님이 나는 대책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대책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십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요 지선 전우사님이라고 나오셨는데 이분은 우리가 요즘에 너무 핫한 찬양곡을 쓰신 분이에요. 뭐 감사, 행복이라는 찬양을 쓰셨는데 노래를 우리도 몇 번 불렀을 거예요. 가사를 보면 참 너무너무 와닿는 가사를 쓰셨는데 알고 보니 이분의 삶의 간증이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꼭 그 영상을 함께 보시면은 정말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선 전사님도요 어릴 때 너무 불우한 가정에 자라셨는데 아버지의 폭력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며칠을 아버지가 엄마에게 고탈하셨는데 엄마의 눈이 빠질 정도로 고탈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지선이라는 이분이 엄마를 떠밀듯이 도망치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엄마가 도망치게끔 도와주는, 그리고 엄마 없는 가정에서 아빠와 함께 동생과 함께 그 가정을 이겨내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이겨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종인 또 이게 그 남편을 나중에 만나면서 결혼 생활하면서 또 아들이 또 큰 사고를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던 그 집사님의 간정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그분의 말 한마디가 저에게 꽂혔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삶이 힘든 상황에 있으시다면 간증하세요. 이분의 삶이 정말 한 번, 두 번 경험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이분은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간증으로 뽑아내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그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시는 분이고, 지금 이분은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간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에 지금 힘이 들고 어렵고 풀리지 않고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분명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간증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저께 금요일에는요 우리 인근교회에서 심호하시는 그 중앙장로교회의 류용열 목사님께서 나와서 또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목사님 말씀도 너무 가슴에 와닿았는데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에 정말 깨어 있어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또 와닿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인데 기독교란 이 말이 좀 더 깊은 의미로는 기독교는 기도교다. 그러니까 기도로서 승화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종교는요 소원을 빌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으로 옛날 어머님들이 새벽에 달을 보면서 장독대 위에 정수물을 올려놓으시고 그렇게 소원을 빌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구슬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종교들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이 좀 잘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리고 신에게 부탁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내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는, 그래서 더욱더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순수하게 말씀 앞으로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수하게 기도로 나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순수하게 찬양으로 나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답 중에 정답, 그리고 기쁨 중에 기쁨,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로 뚫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확실한 간증의 역사가 될 것도 믿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생명줄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생명줄입니다. 시작! 기도는 믿음의 생명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방법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해야지 마음과 생각이 지켜질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저와 친하게 지내는 한 지인이 저에게 다이어트를 권유하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획기적인 방법을 하나 찾아냈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그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한국에 계신 그 기자분이 있어요. SBS 기자인데 이분이 미국으로 특파원으로 1년 동안 와 있으면서 80kg의 본인 체중이 1년 동안 130kg 늘어난 거예요. 50kg. 이게 파운드로 따지면은 한 280파운드 되거든요. 몸무게가. 그러면서 그 130kg로 쪘던 분이 한국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간헐적 단식 아시죠? 간헐적 단식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분이 어떤 걸 택하셨냐면 오전에는 밥 대신 건가류, 너트 종류로 30g을 먹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침으로 먹고 난 다음에 물을 충분히 먹고 그 다음에 12시부터 저녁 한 8시 정도 그 전까지는 점심, 저녁을 충분히 먹는 거예요. 충분히 먹는데 탄수화물을 가능하면 좀 줄이고 나머지 이제 뭐 단백질이라든지 채소를 해서 어쨌든 충분히 먹고 난 다음에 무조건 8시부터는 금식인 거예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8시부터 언제까지 안 먹는 거죠? 그 다음날 점심때까지. 오전에는 건가루 30g 먹지만 제대로 된 음식은 그 다음날 12시까지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한 16시간 동안에는 공복인 상태로 지내는 거죠. 그러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나니까 이 SBS 기자가 다시 원래 80kg대로 몸무게가 50kg 정도를 갖다가 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다이어트를 하게 된 거죠. 그걸 보면서 본인도 도전했다는 거. 며칠 됐냐 물어보니까 3일 됐대요. 그러면서 3일 됐는데 몸이 가벼워지고 갖고 저보고 한번 목사님도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해볼까 그랬어요. 그랬는데 며칠 뒤에 그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혈색이 썩 좋지를 않아요. 힘이 없어 보이고 좀 근심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집사님, 왜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면 일 있으세요? 아니요, 목사님. 왜요? 왜 그러세요? 제가요, 다이어트를 한 일주일 정도 하고 나는데 탄수화물을 안 먹으니까 삶에 의욕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삶에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서 탄수화물을 먹어야 될지 심히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렇군요. 주사님, 하여튼 힘내세요. 주사님, 화이팅! 그러고는, 얼마 뒤에 또다시 만났어요. 만났는데, 얼굴이 혈색이 돌고, 환하고, 그렇게 밝은 거예요. 주사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네, 목사님, 탄수화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이어트는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목사님, 뭐 다이어트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탄수화물 먹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저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다이어트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이처럼 건강 중요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먹지 않을 때 이런 현상도 일어나긴 해요. 그래서 적절한 탄수화물, 단백질, 야채류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들,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도 이 음식 하나의 영향을 받는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보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없거나 기도가 없거나 그 기도가 만약에 부족하다면 우리들의 영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삶의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연약해질 때는 우리 육신까지도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건강이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뿐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가족,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갈등과 소통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금전적인 문제와 정서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오늘 말씀처럼 기도를 통해서 뚫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무엇이 믿고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입니다. 잠깐 이상이에요. 확실치 않지만 기도의 의미라는 이 시가 인터넷에서 꽤 유명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의미.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 속에 진작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 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지, 우리는 내 삶의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꼭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 것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는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릎을 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믿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마저도 우리는 건강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기도의 힘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을 얻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몸이 너무 연약했어요.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작은 집을 하나 구해서 그곳에서 요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이분 마음속에 시험이 집 앞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 거. 그래서 그 바위 때문에 아침에 해도 늦게 뜨고 또 일찍 지는 거. 햇볕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더 마음이 힘든 거예요. 햇볕을 받아야지 좀 긍정적인 에너지도 생길 텐데.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들어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시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말씀 믿고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도 옮겨서 바다로 빠뜨리신 분이신데 제가 기도하면 이 바위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고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응답을 주십니다. 오케이. 그렇다면은 네가 그 바위를 밀면 돼.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그 바위를 밀라고. 그래서 그 기도응답 받고 이분이 확신을 가지고 아침 저녁을 1시간마다 그 바위를 민 거예요. 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바위를 봤는데 바위가 옮겨졌을까요? 옮겨지지 않았을까요? 그 바위를 보니까 단 1cm도 옮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께 항의성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뭡니까 대체? 저에게 말씀도 주시고 또 기도 응답도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 1년 동안 이 바위를 이렇게 밀었는데 어떻게 단 1cm도 안 죽일 수 있냐고.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알았어. 가서 거울을 보고 와. 이분이 투덜투덜 거리면서 거울을 보니까 본인의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병약하던 이분이 몸에 근육이 생기면서 몸이 건강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자매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자매님이 결혼 정년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짝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짝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교회 출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새벽마다, 그리고 한국에는 이제 그 금요철야가 매주일 있는데요. 금요일마다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앞자리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거기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얼마 뒤에 이분이 누구를 만났을까요? 청년을 만났을까요? 아니. 이 자매님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청년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신 거예요. 이 자매님이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고는 이제 금요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느 권사님이 탁 잡는 거예요. 이 자매님을. 자매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감동도 받고 제가 되려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아들이 있는데 만나보시겠냐고.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 그리고 이 권사님은 또 그 남편은 그 교회 또 장로님이세요. 그 권사님이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 자매님이 그 권사님의 아들을
만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을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그리고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자매님이 저의 사촌 여동생이에요. 한국에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지난달 3월 달에는 미국에 그 큰 경기가 있었죠. 우리 특히 남자 지사람 좋아하시는 NFL 슈퍼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한국에서는 또 3월 달에 그 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특히 남자 집사님들은 너무나 신난 그 3월 달을 보냈는데 그 NFL에서 그 슈퍼볼에서 그 캔자스시티 그 치프스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저도 스포츠를 좋아합니다만은 저는 스포츠 경기를 보면 좀 유심히 보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스포츠 경기를 보면 상당히 좀 성경적인 의미를 많이 좀 경험하게 돼요. 왜 그러냐니까 특별히 그 감독을 제가 좀 유심히 보는 편인데 경기를 뛰면서 카메라 앵글은 주로 선수들을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이루기 위해선 그 감독의 노력이 얼마나 정말 많이 들어갔을까라고 짐작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그 NFL에서 슈퍼볼에서 이긴 그 캔자스시티 그 치프스의 감독, 그 앤디 리드 그 감독이 얼마나 훌륭하게 리드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 앤디 리드는요, 그 각 선수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을 거고 슈퍼볼 대회에서 그 정확한 타이밍에 각 선수들을 정확한 타이밍에 투입을 시키고 빼내는 그러한 그 가운데서 또 정확한 또 작전을 통해서 경기를 치루었을 때에 그 경기가 아마 긍정적으로 잘 풀려가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감독의 그런 지시와 더불어서 그 선수들이 그 감독을 면밀히 잘 보고 또 감독 훈련했을 때에 감독의 교훈을 잘 받아들이고 그 감독이 사인을 잘 봤음으로 말미암아 그 경기가 정말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결국은 승리하게 됐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충분히 짐작을 하게 됩니다. 또 한국도 아시안컵에서 잘 싸워줬지요. 4강까지 간 것도 너무너무 참 좋은 성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감독과 선수와의 그 관계성이 썩 좋지 않았던 걸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선수들 중에서도 이 선배 후배와의 관계가 좀 매끄럽지 않았다는 사실을 또 후에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도 경기를 잘 싸웠지만 우리는 이처럼 감독이 얼마나 중요하고 선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떤 경기를 지금 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감독은 지금 누구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라고 말을 하면서 그 감독의 사인을 지금 잘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스코어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쏘 그럭저럭 지금 점수 내고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성적이 좀 좋지 않아요. 아니면 네, 전 지금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지금 어느 스코어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의 경기를 풀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다윗과 사울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 이야기는요, 사무엘서 사무엘하의 이야기 나오는데 사무엘하를 들어가게 되면 1장에서 사울과 그리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죽는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다시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한 성으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자신을 이제 추종을 하게 되었고, 자신은 이제 자연스럽게 왕으로 올라갈 것을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하루속히 빨리 좀 나라를 정비하고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가야 되겠다는 그런 고심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그다음 친구인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탄식하면서 울고 난 다음에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장 1절처럼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제 더 이상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매 순간 하나님께로 나아갔고 기도로 인생을 뚫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꼭 기도로 뚫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인생을 기도로서 뚫기를 원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시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을 출발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